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곳곳이 또는 주방에서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주위에서 꽃으로 홍사합니다. 이에서 우리 축복과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성경의 40년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셨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하셔서 40년을 훈련이라 그럽니다. 개척할 때 5명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였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년에 거쳐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부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염원이었고 솔로몬 자신의 최대의 가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솔로몬 역시도 열왕기상 8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름이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요. 시편 139장 7절 8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곳으로 성전을 지목하시고 내가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시작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장할지어다. 교회는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델은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줄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들의 도덕 수준은 형편이 없었어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에만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바로 방주가 성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저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선행을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느냐.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그 정도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올 때마다 깨닫고 나올 때마다 은혜 받은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와서 졸다가 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
있겠네. 피곤해도 힘들어도 혹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또 넘어져도 또 실수했어도 예배당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에서 회개하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내가 그 죄를 사하리라. 거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많은 의식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요, 교회는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는 것, 사제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고 행복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 적은 교회 침투해 왔어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둥, 무엇을 만지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별의별 희귀망측한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시작. 왜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졌느냐? 무엇을 붙들지 아니해서 머리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 뭡니까?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이요. 아멘. 여기서 색깔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왜 기록했을까요? 이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요, 또 나옵니다. 근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만물의 으뜸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경찰관이 누구를 잡습니까? 안전모 헬멧을 안 쓰면 잡습니다. 그 안전모 헬멧은 반드시 머리에 써야 합니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끝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쳐버리면 이단에 빠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믿음으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에는 의가 나타났어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여러분 사람이 술 먹는다고 해서 뭐 범죄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더 불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그런 거 해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더 많이 다녀야 돼요. 더 열심히 설교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만나야 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안 만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언제 또 틀어질지 모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한두 번은 부모가 친척이 아는 사람이 교회 가서 왔지만은 이 예수를 안 만나면 피곤하면 안 나와버리고 속상하면 안 나와버리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서 몇 가지 했어요? 2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입니다. 아시지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2가정 이상만 만나면 뭘 짓는다? 회당을 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교인들 모이면 교회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당 왜 짓습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육의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양식을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양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땅의 양식은 공통점이 있어요. 종류가 많죠. 오늘 점심 홍어도 있고요. 우리 민 권사님이 여러 권사님들과 같이 최고급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값비싼 해산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요. 그러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결과는 공통점이 뭐예요? 들어갈 때는 다르지만 나올 때는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좀 냄새 난다고 해요. 들어갈 때는 다르지만 나올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금덩어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다릅니다. 먹는 대로 삶이 달라지니까요. 사서 삼경을 읽은 사람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출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을 먹는 사람은 사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연애소설을 자주 먹는 사람은 낭만적인 사람을 꿈꿉니다. 인생의 삼류소설이라고 그러지요.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먹고 사는 사람, 안타까운 인생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뭘 먹어야 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리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왜 회당을 지었냐?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몇 개 설명했어요? 5가지 중에서 3개를 설명해요. 4번째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우리 교회는 그 의미의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얻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한마디로 모여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열심히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는 권능을 받는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끊지 못하고 고민하지 마. 성령 받으면 끊어버립니다. 버려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좋아했던 것 싹 끊어버립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은 성령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했나요?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 충만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순절 20일 작정기도 나와보세요. 마음을 정하고 20일을 기도해보세요. 새벽마다 기도해보세요. 코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주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세상도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호련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성령의 풀무불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광양 제철소에 가면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철광석을 용광로에 불어넣습니다. 풀무불을 피우고 막 불을 붙이면 온도가 1200도, 1300도 올라갑니다. 무쇠가 녹습니다. 이 샘물을 틀에다가 부으면 여러 모양이 나옵니다. 농기구도 나오고 무기도 나오고. 오순절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새 같은 마음이 부서져 버리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을지어다. 교회는 변화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되 우선 은혜부터 받을지어다. 전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는 나도 간신히 교회에 나와요 목사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 진정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접하여 은혜 받게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보다도 먼저 예배당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교회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대체로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 생활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교회 나가자니 피곤하고 괴롭고 교회 안 나가니 끄름직하고 그래서 부득불 나오다 보니까 항상 지각을 합니다. 항상 주변에서 빙빙 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12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2장 46절에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부모와 함께 고향에 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부모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사흘 동안 찾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가져왔지요.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예배당을 마치 이웃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으로 생각해요.
해보세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할지어다. 우리는 성전에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로 모든 재물을 사고 팔고 하고 돈을 받고 성전들이 시장바닥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를 몰아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왜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합주고 세워주신 거예요. 40년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순서를 맡아 있는 목사님도 13분이 오시는데, 대전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차가 아마 주차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은 좀 차를 제 아파트 지하에 한 석 대 넉 대 내가 자리를 확보해 놨으니까 그게 된다든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을 보세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서 포로된 몸이라 성전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 감옥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에 창문을 쫙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다리오 왕이 벌써 다니엘이 사자에 굶주린 사자에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살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방나라 왕이 고백을 해요.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 받으세요. 여러분을 보고 함부로 이방 사람들이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교회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구장로님이 봉도한 대로 2절에서 날짜는 안식일로 정해주셨어요. 따라서 날짜는 안식일이고 장소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시작입니다.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느니라. 나는 성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부엌에서 일하든 곳으로 일하든 우리 임자권사님 수고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눈과 주의 마음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살아있는 식물만 보고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쓰러진 나무, 쓰러진 지 벌써 오래된 통나무, 그런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이 쓰러진 나무가 경험한 그 한파, 그 산불, 그 화산, 그 홍수, 이런 거를 몇 년도에 화산이 있었고 몇 년도에 한파가 있었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세월 속에서도 나무 한 그루, 쓰러진 나무에서도 한파가 있고 홍수가 있고 거기에 화산이 있고 산불이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 40년을 지내올 때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어려움과 아픔의 흔적이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픔과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어떻게 리액션하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있는 그 가난과 아픔과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무엘상 1장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절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상처받은 두 여인이 나와요. 엘가나의 부인 누구?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억눌려 삽니다. 더구나 지금은 뭐 아이 못 낳아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아이 못 낳으면 죄인지. 그래서 한나가 늘 고개 숙이고 삽니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여럿 낳고 여러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한나만 살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분인한 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두 여인의 전혀 다른 인생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분인나는 그녀의 아픈 부정적인 면으로 그녀의 아픔을 표출합니다.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가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풀어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나에게다가. 여러분은 부인나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사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나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신의 큰 상처를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는데 10절이죠. 시작. 바로 한나는 자기의 아픔을 성전에 가서 기도로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본받을지어다. 12절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무엘을 낳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한나는 패자의 인생이 완전히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너희들이 사업할 때 막혔느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라. 축복의 통로로 준 것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평생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 다윗 왕을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겠어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은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 시편 84장 10절에 시작.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곳곳이 또는 주방에서 여러 가지 교회 주위에서 꽃으로 홍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축복과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성경의 40년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셨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하셔서 40년 훈련이라 그럽니다. 개척할 때 5명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였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년에 거쳐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부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염원이었고 또 솔로몬 자신의 최대 가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솔로몬 역시도 열왕기상 8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름이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요. 시편 139장 7절 8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곳으로 성전을 지목하시고 내가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시작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장할지어다. 교회는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델은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줄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들의 도덕 수준은 형편이 없었어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에만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바로 방주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저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선행을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느냐.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그 정도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올 때마다 깨닫고 나올 때마다 은혜 받은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와서 졸다가 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피곤해도 힘들어도 혹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또 넘어져도 또 실수했어도 예배당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에서 회개하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내가 그 죄를 사하리라. 거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많은 의식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요, 교회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는 것, 사제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고 행복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 적은 교회 침투해 왔어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둥, 무엇을 만지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별의별 희귀망측한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시작. 왜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졌느냐? 무엇을 붙들지 아니해서 머리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궁금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 뭡니까?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이요. 아멘. 여기서 색깔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왜 기록했을까요? 이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요, 또 나옵니다. 근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만물의 으뜸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경찰관이 누구를 잡습니까? 안전모 헬멧을 안 쓰면 잡습니다. 그 안전모 헬멧은 반드시 머리에 써야 합니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끝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쳐버리면 이단에 빠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믿음으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에는 의가 나타났어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여러분 사람이 술 먹는다고 해서 뭐 범죄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더 불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그런 거 해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더 많이 다녀야 돼요. 더 열심히 설교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만나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안 만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언제 또 틀어질지 모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한두 번은 부모가 친척이 아는 사람이 교회 가서 왔지만은 이 예수를 안 만나면 피곤하면 안 나와버리고 속상하면 안 나와버리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서 몇 가지 했어요? 2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당입니다. 아시지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2가정 이상만 만나면 뭘 짓는다? 회당을 짓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교인들 모이면 교회 개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당 왜 짓습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육의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양식을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양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땅의 양식은 공통점이 있어요. 종류가 많죠. 오늘 점심 홍어도 있고요. 우리 민권사님이 여러 권사님들과 같이 최고급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값비싼 해산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요. 그러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결과는 공통점이 뭐예요? 들어갈 때는 다르지만 나올 때는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좀 냄새 난다고. 들어갈 때는 다르지만 나올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금덩어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다릅니다. 먹는 대로 삶이 달라지니까요. 사서 삼경을 읽은 사람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출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을 먹는 사람은 사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다못해의 연애소설을 자주 먹는 사람은 낭만적인 사람을 꿈꿉니다. 인생의 3류 소설이라고 그러지요.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먹고 사는 사람, 안타까운 인생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뭘 먹어야 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리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왜 회당을 지었냐?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생명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몇 개 설명했어요? 5가지 중에서 3개를 설명해요. 4번째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우리 교회는 그 의미의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얻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한마디로 모여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열심히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며 성령을 받으면 너는 권능을 받는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끊지 못하고 고민하지 마. 성령 받으면 끊어버립니다. 버려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좋아했던 것 싹 끊어버립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은 성령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했나요? 2장 14절이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 충만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순절 20일 작정기도 나와보세요. 마음을 정하고 20일을 기도해보세요. 새벽마다 기도해보세요. 코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주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세상도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호련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성령의 풀무불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광양 제철소에 가면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철광석을 용광로에 불어넣습니다. 풀무불을 피우고 막 불을 붙이면 온도가 1200도, 1300도 올라갑니다. 무쇠가 녹습니다. 이 샘물을 틀에다가 부으면 여러 모양이 나오고 농기구도 나오고 무기도 나오고 오순절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돌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새같은 마음이 부서져 버리기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을지어다. 교회는 변화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되 우선 은혜부터 받을지어다. 전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는 나도 간신히 교회에 나와요 목사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 진정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접하여 은혜 받게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보다도 먼저 예배당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교회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대체로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 생활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교회 나가자니 피곤하고 괴롭고 교회 안 나가니 끄름직하고 그래서 부득불 나오다 보니까 항상 지각을 합니다. 항상 주변에서 빙빙 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12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2장 46절에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부모와 함께 고향에 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부모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사흘 동안 찾습니다.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죠.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예배당을 마치 이웃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으로 생각해요. 해보세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할지어다. 우리는 성전에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로 모든 재물을 사고 팔고 하고 돈을 받고 성전들이 시장바닥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를 몰아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아멘. 왜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를,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40년 오늘 생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순서를 맡아 있는 목사님도 13분이 오시는데 대전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차가 아마 주차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좀 차를 제 아파트 지하에 한 석 대 넉 대 내가 자리를 확보해 놨으니까 그게 된다든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을 보세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서 포로된 몸이나 성전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 감옥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에 창문을 쫙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다리오 왕이 벌써 다니엘이 사자에 굶주린 사자에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살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방 나라 왕이 고백을 해요.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 받으세요. 여러분을 보고 함부로 이방 사람들이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교회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구장모님이 봉독한 대로 2절에서 날짜는 안식일로 정해주셨어요. 따라서 날짜는 안식일이고 장소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시작입니다.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느니라.
나는 성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부엌에서 일하든 곳으로 일하든 우리 임자권사님 수고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눈과 주의 마음이 보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살아있는 식물만 보고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쓰러진 나무, 쓰러진 지 벌써 오래된 통나무, 그런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이 쓰러진 나무가 경험한 그 한파, 그 산불, 그 화산, 그 홍수, 이런 거를 몇 년도의 화산이 있었고 몇 년도의 한파가 있었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세월 속에서도 나무 한 그루, 쓰러진 나무에서도 한파가 있고 홍수가 있고 거기에 화산이 있고 산불이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40년을 지내올 때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어려움과 아픔의 흔적이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픔과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어떻게 리액션하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있는 그 가난과 아픔과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무엘상 1장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절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상처받은 두 여인이 나와요. 엘가나의 부인 누구?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억눌려서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뭐 아이 못 낳아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아이 못 낳으면 죄인 칭. 그래서 한나가 늘 고개 숙이고 삽니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여럿이 낳고 여러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한나만 살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분인한 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두 여인의 전혀 다른 인생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분인나는 그녀의 아픈 부정적인 면으로 그녀의 아픔을 표출합니다.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가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풀어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나에게다가. 여러분은 분인나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사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나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신의 큰 상처를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는데 10절이죠. 시작. 바로 한나는 자기의 아픔을 성전에 가서 기도로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본받을지어다. 12절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무엘을 낳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한나는 패자의 인생이 완전히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너희들이 사업할 때 막혔느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라. 축복의 통로로 준 것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평생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 다윗 왕을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겠어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은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 시편 84장 10절에 시작.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